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드로아 지역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았어요. 그리고 졸다가 난간으로 떨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유두고 청년을 살렸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요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밀레도.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의 이력서를 진솔하게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꺼리끼림 없이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세술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 철학도 아니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도 한 것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마지막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대해서 이런 골배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도 이렇게 살아주기를 당부하는 것이죠. 자신이 에베소를 떠나지만 계속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자신처럼 그렇게 살아주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까요?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그 에베소 남쪽 약 45km 남쪽으로 떨어진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잘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를 떠나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그 길을 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인내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목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의 그런 태도처럼 그렇게 목회해 줄 것을, 그렇게 모방해 줄 것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요청을 한 다음에 자신의 이제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단순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자기의 계획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하면서 진행된 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가 오리무중 가운데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안일함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미 그곳에서 많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예측이나 예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번 각 성을 방문하고 거기서 사역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증언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앞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증언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게 증언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증언이라는 것은 법정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하는 용어입니다. 증언은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증언이죠. 거짓을 진술하면 위증죄이고요. 법정에서 위증은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요, 결박과 환란이 도사리는 길이라고 하는 이 증언은 단순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령의 증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길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결박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예측과 예감이 아니라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확실하게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말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면 나는 거기로 안 가. 내가 뭐하러 거기로 가? 피곤하게, 힘들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 뭐라고 하죠?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편한 길, 쉬운 길 마다하고 어려운 길 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주변에 극심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겠다는 그 사명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친 너무 멋진 사람이죠. 사람은요, 분명히 어딘가에 미쳐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에 미쳐 있어요. 그 무엇에 분명히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흔들 깃발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요, 수많은 만류와 수많은 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많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 달려가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자, 두로아에서 누구를 살렸다고요? 청년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 두로아에서 미둘렌을 지나서 밀레도로 와서 밀레도에서 누구를 초청했다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밀레도라는 곳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4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네,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리아를 향해서 어디에 상륙합니까? 두로에 상륙해서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서 1회를 머물렀다. 7회를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진 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두로라는 지역에 상륙해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가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요, 그냥 부탁하는 말이 아니고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마!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그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명령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강하게 제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두로를 떠나서요,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가이사라 지역에 방문합니다. 가이사라 지역에. 근데 이 가이사라 지방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21장 7절 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또 지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로에서 그 밑에 가이사라로 이제 지역을 옮겨서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 그 빌립 집사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또 누구를 만나냐면 선지자 아가보를 만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 방문해서 이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보면 이 아가보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아가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글라우디오,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기간에 대흉년이 있을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사람이 이 선지자 아가보입니다. 대흉년을 정확하게 예언하면서 유명해진 사람이 아가보인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방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될 것을 예언해요.
이 선지자 아가보가 앞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감옥에 갇혀서 투옥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2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까?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성령이 아가보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게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의 가족들과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제자들도 울면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 그만 고난당하고 싶고 그만 고난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토록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21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울어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어. 뼈를 나는 묻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광일교회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같이 뼈를 묻읍시다. 네, 뼈를 묻어야 돼요. 죽을 것도 각오합시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많은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그 사명의 길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시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식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자식들이 목회자 되겠다고 하면 절대 그 길은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싶대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네가 알고 그 길을 가려고 하냐? 최대한 만류하고 제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 자식이 사모가 되겠다고 하면요, 더 큰일 나더라고요. 권사님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딸이 있는데 딸이 사모 되겠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난리 나죠. 절대 반대하죠. 절대 못 보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냥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이 인간적인 반응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다 이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삶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요, 한 번뿐인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데, 안일함을 누리는 데에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냐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원하셔요.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렸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두로에 있던 지자들도 또 가이사라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제지하고 어려움 당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가지 말라고 제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것이고요. 이 두로와 가이사라에 있었던 지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믿는 성령과 두로와 가이사라에 있던 지자들이 믿는 성령은 다른 성령일까요? 아니에요. 같은 성령이십니다. 같은 성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알고 있어도 왜 그 길을 가느냐? 그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회피할 것인가 이것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자는 그저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따라서 살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죽을 것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분명 하늘의 상급과 크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분명히 알게 하셔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증거이죠. 그러나 진정 예수의 영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주변의 지자들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환난 당할 것에 대한 성령님의 예고를 들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도 없잖아요.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건설하는 엄청난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을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과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면서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평탄한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모아놓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설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헤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자고 당부하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돈과 향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이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회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나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십자가를 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이 정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당신들도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의 이 타락한 도시가 변화되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나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그렇게 성도들을 모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도 80세에 찾아오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라고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다 늙어서 웬 고생시킵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광야 생활도 잘 적응되고 이제 좋은 데 많은데 좋은 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요,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지만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가나안 산에 살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타락한 문화에 쩌들어 있는 그 원주민들, 기득권 세력들과 7년 동안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불러낸 것이죠. 바울도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이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가야 되고요. 또 예루살렘만 가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도 가야 돼요. 아니요. 로마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당시의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걷는 길이 힘든 길이고 사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걷는 길은 편안한 길 아닙니다. 꽃길 아니에요. 힘든 길이고요, 사명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막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요,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바울도 세상의 부귀영화 아니라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부르받은 게 아닙니다. 아예 애초에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많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진짜 승자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인 것입니다. 모두 그 시대의 광야와 사막의 길을 뚫고 강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이 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영웅이라는 영화예요. 오늘 3.1절인데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머니도 고향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도 두고 떠납니다.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어찌 그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겠습니까? 결국 안중근 의사가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그 탤런트 남은희 씨가 그 역할로 나오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 안중근에게 마지막 사형을 당할 때 입을 그 수의를 선수 지어 이제 보내주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항소는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도다.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막 울었어요. 감동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아,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 뒤에는 이런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근데 어머니의 그 편지를 받고 안중근 의사가 밝은 미소를 탁 띄어요. 역시 내 어머니시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성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